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 베드로 전서에서 특히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 그리고 소망,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고난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소망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잘 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몇 년 동안 고생했고, 저도 그래요. 17년이에요. 여기 온 지가 17년인데 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무슨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그것도.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속삭입니다. 뭐가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아멘 않는 사람들은 절망이기 때문에 않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있냐? 즐거워해요. 왜? 지금은 아니야. 근데 점점점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소망.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힘든 세상을 다 살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해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한다. 그래서 고해라고 비유를 했어요, 인생을.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고난의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왜 바다라고 하느냐? 바다에는 뭐가 일어요? 파도가 일어요. 어떻게 일어요? 끊임없이 일어요. 파도는 지구가 공존하는 난, 지구가 멈추기 전까지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조그만든 크든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언제 밀려까지 오냐? 아멘 할 때까지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의 삶을, 바다를 내가 그 풍랑 속에서 잘 항해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그 운행할 수 있는 배를 내 인생의 배를 그 파도 속에서 잘 이끌어갈 훌륭한 선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배를 잘 올라타야 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볼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너희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기라는. 네 인생에 계속 파도가 밀려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이 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 염려가 뭐냐는 거지. 이 염려는요, 여러분,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계속 이것도 저것도 막 계속 나눠보세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있어 보세요. 그게 뭐냐?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갈래를 나타날 때 정신 분열해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어떤 짐이라는 거 그분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눈물도 그분은 다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편안하십니까? 고개를 살레살레 들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반중국화돼 가고 있어요. 경찰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경찰복 입고 중국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공무원 되기 힘들어. 걔네들은 쉬워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냥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거의 다 지금 이제 다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세요. 이렇게 돼서는 이제는 중국화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 갔을 때 70%가 거의 걔네들이 다 샀어요. 지금 우리나라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걔네들이 중국에서 돈 얼마 안 들이면 사요. 왜? 100원짜리 걔네는 90원 융자 해줘요. 우리는 안 해줘.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줘. 걔네들은 해줘요. 90% 융자 받아갖고 사놓고 세놓고 지내는 중국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 받아갖고 중국서 살아요. 보험료 6만 원 내고 2천만 원짜리 수술 받고 가요. 지금 우리나라 엉망됐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라도 힘들고 여러분 개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도 기도해요. 기도는 해. 근데 상황이 안 바뀌어. 기도는 해. 걱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잠을 자도 잘래도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마음 한켠에는 삶의 무거움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무개야 여러분 이름을 대고 너희 자 빼고 여러분 이름 빼고 아무개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한번 해봐요. 시작. 중국말 하네. 그 한국말도 크게 못합니까? 자, 여러분 이름을 크게 넣고 아무개야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 자, 시작. 아멘. 맡기라는 말은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염려를 그냥 잊어라 이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넘겨드려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우리가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신뢰의 고백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 이거 캔슬하세요. 난 몰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막 마음이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당신께 지금 맡깁니다. 그렇게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용기예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그 무거운 짐을 이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내려놓고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별거 좋은 것도 아닌데 아멘을 안 하고 꼭 붙잡고 있네. 다시 할게요. 넘겨드리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넘기라는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내 삶을 하루하루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분은 책임져 주실 분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도 힘들어. 울고 싶어. 울어요 그냥. 드리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해봐요. 주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은 이제 내 걱정이 아닙니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걱정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 시간 맡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맡기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맡기는 기도를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그걸 맡기는 작업이
참 힘들어. 왜 힘든지 아세요? 지금 현재 나한테 다가오는 험한 파도를 내가 이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의 용기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뭘 찾느냐?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야. 그 평안을 가져야 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 기억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건 그냥 걱정이지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걱정해요. 어떤 염려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믿음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붙잡고 걱정하실래요?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가질래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하나님 뭐냐? 야, 내가 져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짐들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가지고 문제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나는 더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나 이것도 더 걱정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세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자,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은행에다 돈 왜 맡겨요?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염려가 왜 왔어요?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빼앗기는 게 있어요. 뭘 빼앗기느냐? 건강을 빼앗겨요. 뭘 빼앗기느냐? 평안을 빼앗겨요. 오히려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나는 점점 올무에 빠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밤이 되자. 그냥 맡겨버리자. 하나님 나 이 문제 책임 못 져. 나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고민하지 말라. 고민하는 건 걱정이라니까요. 맡기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맡기는 게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지. 저라고 염려 없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맡기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뭘 낳느냐? 염려를 낳아요. 걱정은 걱정을 낳아요. 계속 근심을 낳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너는 기도해라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너무 감사해. 감사를 찾아보라는 거죠.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 찾으면 뭐가 나오느냐?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와요. 김윤정이 아멘 안 해서 내가 다시 하는데 감사가 차고 넘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찬양이 나와요. 내가 찬양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그때부터 나에게 은혜가 막 넘치게 돼.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네가 가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그렇죠. 감사하면은 찬양이 나온다니까. 찬양이 나오는 사람에게 뭐가 넘치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믿음이 예민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염려하는 사람. 믿음이 예민한 사람이 뭐예요? 근심이에요.
믿음이 예민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하질 않아요. 주님은 맡기려는데 안 맡기니까 평안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뭐가 오겠어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초조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알아요?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이 넘어서 볼래요? 잠을 못 자, 불면증에 막 시달려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어도 안 맡기려고 뿌 하고 있네. 다시 할게요.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그냥 맡겨버리니까. 믿음이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맡기느냐?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해결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뭐래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붙들면 무조건 강한 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러는데, 이 종이는 내가 여기다 찔르면 그냥 뚫어져요. 그런데 얘를 이 벽에다 딱 붙여놓고 찔러보세요. 안 찢어져요. 얘는 죽어도 안 찢어져요. 왜 그래요? 붙들려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그때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강해지고 싶다, 그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붙잡은 사람은요, 이 종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볼펜으로 찌르면 들어가지만 얘는 벽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대로 안 찢어져.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의 권고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맡겨버려라. 한꺼번에 모든 걸 내어 던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한꺼번에 집어서 내어 던진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맡기라는 거 뭐예요? 염려 맡기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맡기고 가세요.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 삶이 늘 비 오기 전날 전 시간 있지, 우중충하고 기분 나쁘고 해도 안 뜨고 그런 기분 있잖아. 그런 기분 가지면 그 기분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얼굴로 나타나요. 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근심은 다시 말하지만 근심은 뭐를 낳아요? 근심을 낳아요. 그런 걱정은 뭘 낳겠어요? 그렇죠, 걱정을 낳죠. 그 염려는 뭐야? 더 큰 염려를 가져와서, 그 더 큰 염려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뭐 하느냐? 절망감을 줍니다. 생각해봐요. 근심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너도 나도 앉아서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근심만 하고 있겠지. 그런데 절대로,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근심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뭐겠어요? 그렇지, 근심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근심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심이에요. 근심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근심을 이겨버려요. 근심의 시작은 뭐냐? 믿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믿는 그 순간에 근심은 사라져요.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하는데 행동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보고 저기 교회에서 주일날만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3주를 허락했어요. 3주를 허락해 줬는데 멀어요, 지방이라.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가서 자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자기는 용기가 없대.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그랬어. 그때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지 왜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못 따라오냐는 거야. 내가 그랬지. 성도는 절대로 못 따라간다. 한 얘기 또 해줘도 그때뿐이고, 여기서 문 열고 나가서 차 시동 키면 잊어먹어. 그게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완벽한 성도를 찾느냐. 제가 그랬는데 웃으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된다. 왜? 믿는 그 순간부터 나한테 있는 그 염려, 근심, 걱정은 그때부터 떠나간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근심거리가 있어도, 네가 걱정거리가 있어도, 네가 염려할 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보려고 애를 써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이걸 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걸 바라봐야 돼.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문제를 보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안 바라보고 이 일 어떡하지? 저 일 어떡하지? 이거 걱정 저거 걱정하니까 예수는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12월 이달 22일 날 국민일보 전면에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 단체가, 저기 나오는 목사님 9명이서 딱 나옵니다. 뭘 하느냐? 우리가 개척교회 이러면 기분 나빠, 개척교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면 미래부흥교회. 이름 이쁘지 않아요? 미래부흥교회. 개척교회라는 보다는 미래부흥교회. 그래서 40개 교회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농어촌 교회로만. 도시에서는 안 되고 농어촌 교회 40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30명 미만 되는 교회 자비량으로 집회를 가요. 그래서 사례비 1,000원만 받아도 이 사람 저기서 제명당해요. 1,000원만 받아와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이만한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은 돌려줘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만장일치로 너무 좋다는 거야. 다 봉사하겠다는 거야. 어려운 교회 가서 다 봉사. 그래서 한국교회,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사정없이 받아라. 그러나 작은 교회는 사정없이 줘라. 제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환영을 하고 좋아해가지고 막 광고비도 100만 원씩 다 내놨어요. 9명 900만 원이야. 저 광고 한 번 나가려면 450만 원. 2번은 낼 수 있어요. 자기 돈 내고 광고하고 자기들이 가서 자기 시발료 내고 자기 헌금하고 가서 봉사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왜 미래 부흥교회들이 자꾸 힘드냐. 자꾸 머리를 믿어서 그래. 제가 볼 때는 머리를 믿어서 그래. 성도들이.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리를 믿으면 계산이 너무 빨라요. 하나님 앞에 딜을 하려고 그래.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나요. 한국교회가 왜 죽었어요? 지금 왜 죽어가고 있어요? 정치도 개판으로 하지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여기 태능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이 한국 지금 여러 장로님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대통령을 놓고 막
나 대통령과 이정자를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무도. 그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때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이 나라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문제예요. 성도들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 안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맡기고 주만 바라보자. 주만. 그게 더딘 것 같아도 훨씬 빠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개인적으로 보세요. 내 인생 잔잔한 내 생활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확 일어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그게 뭐냐? 왜 일어나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세게 풍랑이 딱 일잖아요. 풍랑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기가 죽습니다. 이 주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내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풍랑을 잠잠케, 세상을 겁내는 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얻어갖고 가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응? 하루아침에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8절 보실래요?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때. 그러니까 근심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자고 마귀는 고발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마귀란 뭐냐? 곧 사탄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탄마귀를 내가 어떻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근신하고 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에다가 힘을 쓰고, 여러분들이 기도에다 힘 쓰고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봉사해봐야 몇 년 하겠냐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최선을 다하자.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너희들이 왜 염려하는 줄 아니? 9절 보세요.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거의 다예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렵냐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세계 각국에 가보세요. 잘 사는 미국도 가봤어요. 헬린가도 저도 가봤어요. 스위스도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못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선진국이라고 다 잘 사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빈민국은 못 사는 사람이 프로테지로 더 많아요. 근데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가보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일본도 가봐요. 그 산속에서 텐트 앞이 안 보이게 쳐놓고 노숙자들 어마어마합니다. 필리핀 가봐요.
걔네들 특징이 뭐냐면 문이 없어요. 그냥 헝겊대기 하나 쭉 내려놓으면 이게 문이야. 화장실도 다 보여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풍요롭다고 선진국들도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 따져보면 이 땅은요, 편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므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으로 굳게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왜 여러분들이 피곤한데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기 전하고 기도한 후하고 똑같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다. 진짜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고난이 유익이냐 물어보세요. 욕합니다.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유익은.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걷다 대고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온전해지는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 현장에서는 그 시간에서는 혈기나고 짜증나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굳게 서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느 시간에 내가 보니까 강해져 있어요. 어느 시간을 보니까 내가 기초가 단단해져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걸 비유로 들 때 콩나물로 비유를 들어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우리 보면은 놓고 물 갖다 딱 부으면 막 순식간에 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에 기드랗게 살이 붙어나고 뿌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염려 걱정 속에서도 굳게 서서 여러분과 제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질병과 죽음을 생명으로, 어두움을 그분은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뭐라 그래요? 맡기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젊어서 이름만 가졌더라면 저는 무지하게 더 컸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훨씬. 왜? 그걸 깨달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꼼짝을 안 했어요. 30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48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48시간을 연구를 해요, 혼자. 그런데 하다 보면 수많은 전화들이 와요. 못 만나가니까 전화로 막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무지하게 뭐 있는 줄 아나 봐. 너무 감사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막 전화 와요. 너무 감사해. 내가 그렇게 있어 보이니까 그런 전화 하겠지, 그렇죠? 감사해, 감사. 여러분 전화하지 마, 나한테 그런 전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래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 의지한 사람들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 성경을 보세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놨어요. 그 사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망해도 욥처럼 철저하게 망한 사람 없어요.
동방의 의지 그 제일 부자가 제일 한순간에 떨어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몇백 배 많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처럼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 사람 살겠어요 어디? 못 살아요. 돌아버린다고. 그런데 그는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을 믿은 거예요. 바로 그 요셉을 보실래요? 13년 동안 자기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13년 동안 살았어. 저는 17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는 회복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함께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 볼래요? 형으로부터 20년 동안 죽음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20년을 보내야 했어. 다윗 자기 부하들이 충성을 다했어요. 수없이 자기가 충성을 다한 자기 장인어른한테 왕한테 수없이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오히려 다윗 배반당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래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했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해놓고서 군중들이 어떻게 보냈어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던 애들이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다니엘이 망했어요? 욥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요셉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억울하게 인생 마쳤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다 영광스럽게 됐고 다 승리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분은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욥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누구냐? 염려를 맡긴 사람. 이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문요한이가 뭘 필요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맡길 때 채워주세요. 분명히 채워줘요. 김미라 걱정할 거 없어. 채워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볼래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렇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이 밤에 기도하다 보면 고난은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다시 합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이 맡기는 순간에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남기고 고난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접해 있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은 왜 오는 줄 아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야 사실은.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면 마귀가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마귀가 계속 쫓아옵니다. 왜? 얘 갖고 놀으니까 너무 재밌거든. 얘 불안 딱 던져주고 얘 염려 던져주고 걱정 던져주니까 애가 집에 앉아서 한숨 푹푹 쉬고 앉아가지고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나, 나보다 못난 것들은 잘만 살고 나보다 못난 것들은 쭉쭉 올라가고 아파트 뒷파트 옆파트 막 세 채씩이나 사고 사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쫓아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다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제 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귀신은 오히려 뭐예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귀신이 오히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다가왔다고 그래서 스스로 약해져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주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분이 이깁니다. 그분이 내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 염려 나한테 다 맡겨. 통째로 맡겨.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생활하다가 잊어먹고 한숨 쉬고 막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힘들어, 너는 고통스러울 거야, 너는 불안하지, 너는 염려 있지, 너는 지금 앞이 안 보이지, 계속 쫓아옵니다. 마귀가 왜 쫓아온다고요? 내가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계속 쫓아와. 그럼 마귀가 도망갈 때가 언제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두려움을 안 가지면 마귀가 지가 두려움을 가져요. 오늘도 여러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담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보다도 더 간절한 게 예수님이야. 미국 LA에 보면요, 한인사에서 떠도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인종 중에서 흑인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흑인 폭동이 일어날 때 흑인들이 제일 먼저 와서 때리는 게 어디냐? 한인들을 공격했어요. 왜? 한인들이 제일 무서워하거든, 흑인들을. 한국 사람은 흑인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럼 흑인들은 뭐 두려워하는 사람 없냐? 흑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과 경계선으로 붙어있는 멕시칸이에요. LA에서는 여기 멕시칸이 흑인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것은 멕시칸이 국경과 가까워서 흑인들도 멕시칸보다도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멕시칸들을 무서워하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냐? 월남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월남 사람들은요, 나라가 패망한 후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피트포플 보드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 걔네들은 죽기 살기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난다. 실제로 LA에 보면 갱들이 제일 센 갱이 어디냐? 월남 사람들이 만든 갱이 제일 소문이 유명하다. 그들은 인원도 적은데 한 번 당하면 월남 애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한대요. 멕시칸들이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월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갱들이 있는데 제일 호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갱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이제 미국이나 막 흑인 이런 줄 알았더니 월남 사람들이야. 월남 사람들은 호주 사람보다 조그맣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 깡다구를 못 이긴다. 그래서 호주 갱단의 우두머리도 월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 살기. 숫자가 적지만 한 번 당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월남갱들을 무서워해요. 그럼 월남 사람들은 누굴 무서워하느냐? 재밌어요. 월남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그들이 전쟁터에서 자기네 나라 사람하고 한국군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그 극한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죽겠다고 도망가는데 한국 애들은 쫓아오더라는 거야.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갱들도 야, 한국 사람 건드리면 난리 난다. 그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야. 그래서 도망간대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결국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보다는 마음에 근거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귀신은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어떤 사람 무서워하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귀신을 쫓아봤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들 봐요. 시시한 사람들은 귀신 들리네 보면 도망가. 저거 나한테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도망가요. 근데 기도한 사람 귀신 들리네 오면 그거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그러고 사는 게 불쌍한 거야.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저녁도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안 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야 이 밤에. 다른 사람은 안 체험해도 괜찮아. 그런데 나는 체험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귀신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놀라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합니다. 귀신은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고 두려워했을 때 실패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실패를 만들어 놓고 그 후에 항상 하나님은 축복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성경 7장 7절 속에서 그걸 찾아냈어요. 구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했어요. 구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구하라 명령해요. 그러면 구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는 거죠. 구하라 그 다음에는 축복이 있어요. 주실 것이라는 축복이 항상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이 뒤에는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아멘은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야? 주님 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옛날 앨범 한번 꺼내서 봐봐. 아, 내가 이때가 젊었어. 아, 이때 내가 이렇게 날씬했어. 여자들은 처녀 때 다 날씬했다고 그래. 처녀 때 뚱뚱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다 날씬했대. 결혼해가지고 뭐 애들 나가지고 이렇게 됐. 야, 나 그 얘기 자주 들어. 어떤 사람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뻑하면 그 소리에 나 학교 다닐 때 되게 싫었대. 그래갖고 막 그 어쩌다가 옆모습 찍은 거 있잖아요. 앞모습 말고 옆모습 찍은 거. 그거 갖다 놓고서 막 자기가 늘 싫었다는 거야. 근데 자, 우리는 늘 변합니다. 이런 얘기 아세요? 권무 11홍. 그렇죠? 붉은 꽃이 열을 가는 일이 없다는 거야. 권세가 10년 가는 일이 없다는 거야. 권무 11홍입니다. 왜? 세상은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다 변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분 한 분만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안 변하느냐? 능력이 안 변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은혜 안 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치료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쳐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이 밤도 기도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내어주시고 맡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저는 병원에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갑니다. 그 피 뽑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와 진짜 애들도 있어요. 애기들도 너무 많아.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15살 먹으네. 너무 지금 세상에 즐거워 곧 걱정하죠. 사업의 실패 걱정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시간 주님께 맡긴다. 무조건 맡기세요.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내가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통째로 전부 털어서 다 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기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 고난 당할 때는 아픔이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통과된 다음에는 뭐가 있냐? 축복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 시간도 견뎌보세요.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저도 있습니다. 다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땅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오래 살 사람은 둘밖에 없어. 예진이하고 진유하고 둘밖에 없어. 나머지 다 오래돼서 이제 가야 돼. 응? 여기 가야 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설교할 때 그래도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었거든. 지금 없어. 여기서 봐봐, 내가 1등이야. 응?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먼저 가야 되겠어요? 아멘 않고 상태 안 좋은 애들 먼저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가기 싫어가지고. 자, 다 맡기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이 시간 끝까지 제 유튜브 방송을 끝까지 본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다 맡기는 그 사람에게 주는 평강, 맡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평강, 이걸 다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 모든 걸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찬양으로 맡기게 하시고 오늘도 맡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내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근심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에게 아버지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물질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샘이 애나꼬레처럼 터져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이 시간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다 빛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참된 평화 내려오네 하면서 찬양하는 역사가 한 심령도 그냥 얻지 않고 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